어느 분이 저한테 손 흔들어 주시는 것 같은데. 내일은 6.25 전쟁 발발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침공으로 우리 민족 사상 최악의 비극이 시작된 날입니다.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가 9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일까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가운데 절반 이상이 6.25 전쟁이 일어난 발발연도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죠. 전쟁이 북한의 남침으로 인한 사실도 모른다고 합니다. 아마 6.25가 다가오면은 해마다 이런 조사를 하는 것 같은가 봐요.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19세 이상 1000여 명, 또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25 전쟁 발발 연도를 쓰라고 하는 질문에 성인의 36%가 모른다고 썼고 청소년의 53%가 전쟁이 일어난 시대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소년들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닌데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단어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남침이다, 북침이다, 북한이 침공해 왔으니까 북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표기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글을 보면서도 나름 한편으로는 참 씁쓸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짧은 시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우리들의 세대가 꼭 알아야 할 역사적 교훈을 몇 가지를 통해서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을 있게 한 역사적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광야 시대는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들의 조상이 40년 전에 질의 겁을 먹고 물러섰던 가나안 본토를 향하여서 용감하게 나아갔고 그 땅을 정복해내었습니다. 즉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민족으로부터 탈바꿈해서 주권과 영토를 가진 정식 국가로 출범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그리고 3년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전쟁했던 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맺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전쟁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광야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쟁의 세대가 이제 90% 이상을 차지하고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전쟁을 경험했던 세대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땅도 마찬가지로 광야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역시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갔죠. 그 대신 이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가나안 전쟁을 겪지는 못했지만 그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혜택만을 누리고 사는 새로운 세대가 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하셨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전투의식을 유지시키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즉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었다고 안일하게 살지 말고 아직도 섬멸해야 할 적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아직도 완전히 정복해야 될 땅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일깨워줌으로써 긴장을 늦추지 말도록 단련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세대는 하나님의 그런 뜻, 깊은 연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도 나중에 다윗 왕이 나타나기 전까지 전 사사시대를 더불어서 블레셋 민족을 비롯한 추방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에게 줄곧 침략과 착취를 당하는 동네 국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라고 말하는 한국전쟁. 이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공산주의 침략자들에게로부터 지켜낸 실로 중요한 역사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선조들이 이 전쟁을 치르면서 이 전쟁에서 졌다 한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저 북한의 독재자 밑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수백만 명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 저 땅에서 살고 있었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는 너무나 편한 세상 속에서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저 땅의 모습은 아마 생각도 안 해볼 겁니다. 저는 몇 번 종종 생각해 봤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저 땅에 살고 있다 한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내게 자유가 있고 내게 평화가 있고 내게 평안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그리고 그 6.25 전쟁, 한국전쟁에서 나가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도록 내어주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만약에 참전용사들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나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경제대국 세계 10위권을 바라보는 대한민국이 존속하기는커녕 한반도와 한민족 전체가 제3세계보다 못한 비참한 도를 면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참전 세대 덕분에, 그리고 6.25 참전국 덕분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2017년도 작년 2월을 기준으로 5,171만 명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6.25를 겪은 세대 68세, 70세를 대상으로 보니까 한 10% 정도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태어난 전쟁 다음 세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저는 18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5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아마 제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반동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왔을 겁니다. 저도 반동 교육 세대입니다. 도덕책이 있었습니다. 도덕책에 보면 저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표현됐죠? 그림에? 네? 빨갱이. 그림은 뭘로 그려졌죠? 대답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드러납니다. 뭐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늑대, 여우, 빨갱이 표현도 하고. 그 도덕책에 보면은 기관총이 있는데 밑에 이렇게 동그란 일명 따발총이라는 그 그림이 그려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때 꼬리가 긴 반동교육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혹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6.25 노래 아십니까? 6.25 노래. 30대 분들 6.25 노래 아십니까? 40대 6.25 노래 아시는 분? 이분들은 지금 나이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제야 어찌 우리 나를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는 나를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앞으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공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제가 68년생이니까 올해 51. 근데 아마 그 또래,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아마 여기 앞에 계신 친구들은 뭔 노래야 저게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또다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에게 주방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의 열조에게 명령하신 명령 중에서도 대표적인 명령, 곧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이 테스트에서도 실격하고 맙니다. 예전에 어떤 신문의 자료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민 간다. 저 먼 전쟁이 없는 나라로 도망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 땅을 지켜주셨던 6.25 참전 세대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었던가. 저는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6.25 참전했던 외국 나라 사람들을 방송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 대한민국 전혀 모르는 땅인데 전쟁이 3년여가 넘는 기간 동안 전쟁하다 보니까 겨울이 없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원병으로 왔던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으신 분들이 대한민국에 초청을 받아서 와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때는 정말로 가난한 땅이었는데,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발전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자기 자신도 너무 전쟁에 와서 참전했던 참전병으로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방송의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세대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1, 2계명도 그 테스트에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조상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준 그 땅으로 돌아갔던 그 다음의 세대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역사 교육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하는 아주 의미심장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역사를 아는 자들이 생존해 있을 동안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부모의 세대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족들은 다음의 세대들도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고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쟁의 세대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 전쟁을 뒤로 물려주지, 그 전쟁에 대한 상황들을 이야기해주지 아니하고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역사를 말해주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도망간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반면에 그 조금 뒤에 나오는 사사기서 2장 10절에서는 그런 여호수아 세대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신 일을 가리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전쟁을 바로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신앙을 바로 지키는 것과 직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안위함과 나태함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통해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적을 적으로 알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의 원수와 동침하는 세대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구약성경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일수록 전쟁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 후 다음 세대일수록 최소한 전쟁을 알기는 해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처럼 전쟁을 겪지 않고 있는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68년 1월 21일에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청와대를 습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68년 11월 2일에는 울진 삼척 무장공 및 침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 혹시 이승복이라는 친구 아세요? 이렇게 물으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나 몰라요. 나 그 친구 몰라요. 그 친구하고 안 친해요. 그런데 이승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10살이었습니다. 120여 명의 무장공비가 내려왔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승복이라는 어린이가 외쳤던 외침이 있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니까 저도 반공세대, 반공세. 여러분들이 요즘 이야기하는 반공세. 초등학교 운동장 한켠에 이승복 친구가 항상 서 있었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는 문세광이라는 사람이 그 광복절 행사에 와서 총을 겨눠서 박정희 대통령의 여사 유경수 여사를 저격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76년 8월 18일에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있었고요. 83년 10월 9일에는 버마 지구로 의한 미얀마의 아웅산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87년에는 칼기 폭파 사건이 있었고요. 95년 10월에는 부여의 무장공비가 침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도 95년도에 그곳을 왔다 갔다 했던 때였었어요.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무장공비 나타나가지고. 2010년 3월 26일에는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습니다. 11월 23일에는 연평도 포사격 도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끊임없이 도발하는 도발의 사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 그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러한 세대,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뭐라고 말할까? 혹시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제가 살고 있던 집은 한둘러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산골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래서 저도 촌사람이라고, 가만히 깡촌에 살았다. 하늘밖에 보이지 않는 산에 머루를 따먹고 얼음을 따먹고 가래를 따먹으러 산에 갔다가 유인물을 하나 주워다가 파출소 갖다 주거나 학교 선생님한테 갖다 주면 노트를 주고 삼각자를 주고 그랬던 시절이었습니다. 산에 가면 맨 삐라가 날아다녔어요. 북한을 선전하는 선전물이 날아다녔어요. 동네에 무장공비가 나타났다고 어디 꼼짝 하지 말라고 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몽고베리 장군은 전쟁의 역사라는 그의 책 서문에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너무나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하면 전쟁을 모르면 평화를 유지할 수 없고 평화를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2018년 지금에는 누구를 통해서든지 현재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통일의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을 알아야 하고 전쟁을 알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다음 세대에도 이 평화와 이 자유를 물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또한 종교 지도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의 친구들,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던 다음 세대의 친구들, 여러분들도 전쟁을 알아야 돼요.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일제 36년 이전부터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에 살아있는 어른 세대들이 그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있습니까? 아마 그 일제 36년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어떤 것 이런 거 투쟁하지 못할 거예요. 저희 아버님께서도 일본 증영에 끌려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일제 36년의 역사를 알아요. 역사를 모르면 그 사람은 그 나라의 국민이라고 말할 수 없죠. 교회에서는 교회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신앙의 역사를 알아야 되죠.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6.25 전쟁, 한국 전쟁이 생생하게 보여준 역사의 교훈을 여러분 상기하시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성경이 알지고 성경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경고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으로써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우리 한민족의 진정한 평화 통일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는데, 빨리 앞당기는데 쓰임받는 창녕 지역의 모든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전쟁의 시련을 알아야 되고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전쟁의 의미를 알으라고 했어요. 그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면 그건 영적으로도 타락하고 영적으로도 실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청소년 세대 여러분들 알으시고,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들이시여 청소년들에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알아야 뭐라도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뭐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알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갈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 참으로 평화의 나라, 건강한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았던 많은 선열들이 있었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지금까지 서져 있으며 지금까지 평안이 있는 나라가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협정이 맺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종전협정이 맺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잠시 전쟁을 그치고 있는 나라임을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음 세대에게도 건강한 나라로, 평화로운 나라로, 자유의 나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의 세대들 주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먼저 앞서 다음 세대들에게 이 나라의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으며,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